히브리서 5장을 오늘 공부할 차례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5장 1절을 소리내어 읽으십시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의 제사 직분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제사 직분을 통해서 제사장 아론이 있고 그 밑에 레위계 제사장들이 쫙 있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또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하는 총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말하면 대제사장은 현재로 말하면 목사와 같아요. 교회 목사가 있고, 그다음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을 돕는 교회 부목사 전도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물세례를 베풀고 성찬 예식을 베풀고, 그리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올바른 연결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책임을 가집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제사장은 이 목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제사의식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반드시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보존하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율법대로 집행하는 것인데,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 죄 용서 안 받으려면 짐승을 끌고 와서 제물 끌고 와서 속죄 제사 드리잖아요. 그것도 제사장이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범죄에서 문제가 생기면 속건 제물을 드려오잖아요. 그것도 제사장이 맡아서 해줘야죠. 또 매일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헌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드리는 번제물 있잖아요. 이것도 제사장이 와서 성도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려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싶으면 그것도 제사장이 손에 받아서 화목제를 드려주고, 감사 제사를 드리고 싶으면 또 감사 제사도 드려주고,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의 그 중간 역할을 이 제사장이 하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장막에 치는데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속죄소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피를 들어가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제사입니다.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바로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1년 동안 속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아들이면 살아서 나오거니와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럼 대제사장은 그 들어갈 때 다리에다가 밧줄로 묶어서 들어갑니다. 그 제사 드릴 때 옷 끝에 요령을 따라서 거기서 제물 드리면 땡그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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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니까 다 같이 딱 그러다가 땡그랭 소리가 안 나면 아이고 제물을 잘못 드리고 부정을 타서 죽었구나, 밧줄 사가 때문에 다리에 끌려서 죽은 시체가 끌려 나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분을 사람이니까 죄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립니다. 자기 죄를 자백하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자기가 피를 뿌리고 자기를 위해서 철저히 속죄합니다. 왜? 자기가 속죄받지 않고 들어갔다가는 죽어서 나오지 살아서 못 나올 테니까 아주 신경을 써서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그가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하고 나와서 그 다음엔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것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표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해석하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도록 하고 그 다음엔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목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하나님 말씀을 전거 또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주고 그런 그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이죠. 이래서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임을 천사 가운데서 취한 거 아닙니다.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서 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꼭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의 손을 통해서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2절요. 제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일반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하고 그리고 또 미혹되어서 자꾸 죄짓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무식하지 않습니까? 무식하고 또 미혹이 돼가지고서 자꾸 세속으로 끌려가고 잘못 믿고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다 용납해가지고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미혹돼서 죄지은 사람도 끌어안아서 너는 뭐 송아지를 가져오너라, 너는 염소를 가져오너라, 너는 비둘기를 가져오너라, 그래서 그것도 제물을 드려서 죄를 용서함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의 의무 아닙니까? 이러므로 넓은 마음을 가지고 무식하고 미혹된 사람들을 다 품에 품고 그들을 이끌어줘야 될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냐? 자기도 사람인 이상 자기도 무식하고 미혹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크게 뛰어난 것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무식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다른 무식하고 미혹한 대중을 능히 용납하고 끌어안고 그들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우리 사람을 대표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같이 무식하고 미혹하고 연약에 쌓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사람의 사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사람의 사정을 잘 알죠. 무식한 사정도 알고 미혹된 사정도 알고 연약한 사정도 잘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와 꼭 같습니다. 훌륭한 목회자가 되려면 모든 성도들의 사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가슴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을 잘 알아야 성도들을 참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어요. 최근에 내가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한번 식사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정초에 조 목사 케이블 TV를 통해서 설교하는 설교를 들었는데 조 목사 앞에 두고 말하기는 미안하지만은 별로 내용도 없는 단순한 설교를 평범하게 하는데 그런데 왜 사람이 많이 오노?
내가 좀 들으니까 마음에 좀 섭섭해요. 사람을 앉혀놓고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 싶어도 또 사실 맞으니까. 뭐 나는 뭐 별로 유식하지도 아니하고 세계적인 그런 위대한 대학에서 공부한 졸업장도 없고 그냥 평범한 사람. 그 사람 한 말이 맞아요. 날로 한 말이, 당신 설교 들어보면 날 듣는 말이 그 말이고 평범하고 별로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사람이 오노? 그건 자기하고 비교해서 한 말입니다. 자기는 중학교도 미국서 나오고 고등학교도 미국서 나오고 대학원도 미국서 나오고 미국에서 아주 인정받는 깃발 날리고 영어도 잘하고 마누라도 미국 마누라하고 살고 무엇으로 보나 나보다는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 나는 말이 왜 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안 모여오노? 그래서 내가 말은 안 했어요. 자기는 날 부끄럽겠지만 난 자기에게 미안할까 싶어서 말은 안 했지만은 결정적으로 그 사람에게 사람이 안 모여오는 이유를 나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나는 천막 치고 가만히 깔고 배고파서 밤에 배를 안고 잠자리에 들어가고 두불 옷이 없어서 한불 옷을 입고 늘 있으니까 그냥 온몸에 이가 버글버글하고 여름이 와야 목욕을 하지 추운 겨울에는 돈이 없어 목욕도 못하고 버스비가 없어서 불광동에서 서대문까지 매일같이 출근을 하는데 걸어서 오는데 영천 그 고개가 미아리 고개보다 더 높았어요. 그때는 그 높은 고개를 흙이 나서 걸어다니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일반 대중의 삶을 압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소외된 일반 대중의 삶을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아픈 점과 슬픈 점과 고통스러운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내가 긁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덩어리가 그치는데 좀 긁어다 자꾸 목을 건질면 어떻게 합니까? 덩어리 건지러운 고자리를 긁어줘야지. 그러므로 저는 평범한 말을 하고 무식한 말을 하고 별로 유식하지 못해도 일반 사람이 살아가는데 슬프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소외된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위로와 격려와 희망이 주는 말씀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체험 안 해본 사람은 절대로 그거 못해요. 그냥 자기가 소설 읽고 책 읽고 뭐라면. 그러나 이분은 그 생활이 없습니다. 미국에 가서 바다에다가 치즈 먹고 스테이크 자르고 그리고 좋은 옷 입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대학 인류대학을 나왔으니까 웅변은 잘하죠. 설교는 아주 내가 들어도 웅변 잘해요. 아주 여러 가지 그 고사를 인용하고 여러 가지 책에서 인용하고 통계 숫자 내놓고 그래가지고서 대웅변으로 설교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들을 때 와 설교 잘한다, 대웅변이다, 굉장하다. 그러나 마음에 찡 하는 것이 없다. 그 무슨 설교할 때 마음에 탁 부딪혀야 돼. 그래 맞았어. 저 날 보고 하는 말이야. 그래 맞았어. 그래 그렇지 않아요? 그래 부딪혀오는 게 있어야 됩니다. 웅변을 잘하고 잘해도 그냥 귀 너머로 지나가는 거예요. 유식하다, 훌륭하다, 굉장한 웅변가다. 그러나 나하고는 별 관계없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감동시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 나왔으나 또 내가 그 말하면 그 사람 미안하게 할까 싶어서 내가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밤낮 웅변해보세요. 그 웅변이 사람을 도와줄 수는 없다. 위대한 웅변을 해도 사람을 도와줄 수는 없다. 현재 울고 배고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속에 들어가서 그걸 이해하고 그 사람을 건져줄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을 줘야 되는데 그 속으로 안 통화왔는데 알틱이 뭐야. 그러므로 저는 옛날에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너무 고생스럽게 목회를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왜 이러노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오게 하심으로 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제가 재상이 되어도 무식하고 미혹하고 병들고 헐벗고 가난한 사람과 함께 왔으므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품에 품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마음속을 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언제나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배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기도할 때나 성경 읽을 때도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스러운 그 배경에 서서 내가 언제나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어제 내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보고 하는 말이, 이제 여의도 순복음 시대도 이젠 지나갑니다. 왜냐, 조 목사님은 우리 한국이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스러울 때 한국 민중이 살아 일어나려고 발부둥을 칠 때 그 민중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을 증거했지만은 이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때문에 조 목사님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그러므로 여의도 순복음회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바른 말 하면 그 사람 미안할까 싶어서 나는 다른 사람 미안하게 못 만들어요. 마음이 약해가지고서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내가 잘못 짚었어. 아무리 밥은 계속 먹어도 문명이 발달됐다고 해서 밥 안 먹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젊은이들이 문명이 발달돼가 이제는 치즈와 바다 먹고 샌드위치 먹고 계란 먹는다 해도 그래도 주식은 밥입니다. 내가 전가하는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은 인간이 살아가는 근본적인 밥입니다. 밥을 적게 먹을 수는 있어요. 계란 많이 먹고 채소 많이 먹고 과일 많이 먹고 밥을 적게 먹을 수는 있어도, 그러나 한국 사람은 역시 밥 안 먹고는 못 삽니다. 아무리 잔치집에 가서 잘 먹고도 밥 안 먹으면 허전합니다. 그 밥 안 먹으면 안 먹었다 그래요. 뭘 잡수어요? 저녁 안 먹었어. 아니 아까 고기도 먹고 잔뜩 먹었는데 그게는 그거고 밥은 아직 안 먹었어. 그럼 가서 한국 사람 밥 먹어야 돼. 그러면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에서 나온 밥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월이 흘러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도들이 배불리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은금이 많다고 해도 밥 안 먹고는 못 살아요. 그런데 이 밥을 사람들이 못 봅니다. 나는 많은 주의 종들이 목회하는데 내가 참 솔직히 말해서 내 말을 들어주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헛다리 끌고 있어요. 왜? 오른쪽 다리가 간지러운데 자꾸 왼쪽 다리 끌고 있어요. 그 오른쪽 다리는 가려워 먹겠는데 자꾸 왼쪽 다리만 끌고 주니까 교회 와서 늘 안타깝습니다. 목사님 오른 다리가 거칠어온데 자꾸 왼쪽 다리만 끌고 있으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필요 때문에 마음이 갈급합니다.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요를 채워야 되는데 많은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왜? 성도들과 함께 무식하고 미혹되고 고통을 하고 어려운 고비를 지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못 도와주죠. 오늘 이 성경 말씀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왜 천사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못 되냐 하면은 인간의 필요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필요를 따라서 제물을 드리고 기도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도 연약에 쌓이고 자기도 무식하고 자기도 미혹에 떨어진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무식하고 미혹된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품에 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참 올바른 기도를 해줄 수가 있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꼭 인간 가운데서 선택한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꼭 인간 가운데.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갈지라도 나중에 주의 종을 선택하려고 하거든 여러분 공부 많이 하고 무풍지대에서 편안히 자라서 박사학위가 몇 개나 있고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면 목회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학교 가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목사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한쪽 빵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빵을 먹어본 사람, 그런 사람들을 택해 놓으면 그 사람들은 참으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경험도 있고 믿음도 있어서 목회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목회자 생산하기가 힘들어요. 목회자 생산하려면 많은 고생을 시켜야 되겠는데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려고 해야지. 고생을 시키면 다 달아나버려요. 목회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자 양성을 하려니까 참으로 힘이 헐벗고 굶주리고 고생을 많이 시켜야 되겠는데 그러면 목회 안 하겠다고 달아나버려요. 그래서 평안하게 자란 사람 시켜놓으니까 대중들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나 감정을 갖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3절요.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 죄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대제사장의 제사는 자기도 미혹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백성 위해서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부터 먼저 제사 드려야 돼. 자기의 무식하고 미혹되고 범죄한 것을 먼저 용서함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제물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납받고 난 다음에 자기를 찾아오는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과 호흡을 같이 하고 일체된 그런 사람이야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에요.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은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은 아무나 원한다고 지원병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하나님이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 아론의 후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레위의 후손들만이 대제사장을 돕는 제사장들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유다 지파나 그렇지 않으면 요셉 지파나 다른 데 속한 사람이 우리도 대제사장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림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맡아서 집행하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은 하나님이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과 그 후손을 내가 선택했다. 그건 대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은 레위와 그 후손을 내가 제사장으로 선택했다. 그 이외에는 안 됩니다. 오늘날도 비유컨대 여러분, 신약시대에 제사장은 주의 종 아닙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선택해야 됩니다. 옛날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하나님이 선택하듯이 주의 종만은 하나님이 불러야 되지 절대로 지원병은 안 됩니다. 약간하면 막 부모들이 너 주의 종이 되라, 어머니 소원이다, 아버지 소원이다, 주의 종 되라 그래가지고서 막 자꾸 내리미니까 양심의 고통이 옵니다. 이거 정말 부모의 소원을 이루어지겠는데 나는 하기 싫고 그러다가 세상 일에 실패하면 애하라 집에 치워버리고 주의 종이나 되자. 소명이 없이 주의 종이 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소명을 안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 필요한 능력을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에게만 능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 없이 목회를 하려니까 이제는 그거는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능력 없이 인위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도 고달프고
그 목회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고달프고 일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만은 하나님이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목사 가족이니까 목사 자녀들은 다 주의 종들아. 그런 사람 많은데 저는 절대 난 우리 아들 셋에게 한 사람도 목사들하고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면 목사들아. 부르시지 않거든 조용기 목사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법은 절대로 없다. 절대로 없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목사들아. 안 부르면 되지 마라.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도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목사 후보성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고, 또 주의 종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되게 보면 자녀들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좋은 자녀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제물로 드릴 때는 애꾸눈이나 그냥 비리먹은 것이나 쩔름발이나 이런 것 드리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말라기 시대 제물 드릴 때 자기들은 좋은 거는 자기들이 다 돈 만든다고 팔고 먹고, 하나님께 제사드리자 그거 끌고는 보면 애꾸눈데 이런 거 쩔름발이다 이런 거를 끌고 와서 돈도 안 되고 자기도 못 잡아 먹을 걸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죠. 그래 하나님이 진노했다. 진노했어. 이스라엘을 저주를 받았어. 자식을 또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식 중에 제일 똑똑하고 착하고 좋은 자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지. 좋은 자식은 서울 법대 가라. 너는 서울. 그 다음에는 너 연세대 이대 가라. 너는 경제학부 가라. 고등학교도 널 때려 지지리도 못 나고 그냥 서먹을 면 너는 신학교 가라. 너는 신학교 가라. 그런 애꾸놓은 비리먹은 자식들을 끌고 내 사무실에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신학교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참 내가 가보면 하나님은 병신 집합소가 아니다 말이야. 자기 앞도 못 닦는 병신 자식을 그래 하나님 종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누구를 죽이려고, 누구를 죽이려고. 뭐 평신도들이 전부 다 병신 줄 압니까? 교회 나온 성도들이 병신 아닙니다. 중동 고등 대학 교육을 받고 사회적으로 다 자기 몫을 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앞에 애꾸는 병신을 갖다 놓고 한 다음 인도하라고. 그럼 사람을 어떻게 내깁니까? 사람을 어떻게 내깁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무모한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전망이 있고 장래성이 있는 그런 자식을 주께로 드려야 돼요. 약간 하면 베드로가 불악무식한데, 여러분 베드로가 가정 형편이 안 되고 공부는 못해서 머리에 지식은 없지만은 지혜는 놀라운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식은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은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면 머릿속에 넣으면 지식이 되잖아요. 지혜가 문제인 것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지식이 부족하면 공부 많이 한 사람 돈 주고 사오면 돼요. 문제는 지혜가 가지고. 예수님이 택한 12제자는 전부 지혜가 탁월한 사람들이죠. 가룟유다는 너무 개인적인 지혜가 많아가지고서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했지. 그렇지만 제자들이 지식에는 능통하지 못했을지라도 지혜는 가장 탁월한 사람만 주님이 불렀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지혜롭고 사물을 올바르게 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인정 안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나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 율법사, 학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학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학식이 없는 12제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만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보통 지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불악무식하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학문이라는 것은 공부하면 돼요.
공부하면. 지혜라는 것은 공부한다고 지혜가 있으신 게 아닙니다. 지혜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납니다. 다 같은 자식 낳아도 그 자식 중에 어떤 놈은 굉장히 지혜롭고 어떤 사람은 눈이 말랄래. 다 같은 부모에서 태어나는데 어느 자식은 굉장히 지혜롭고 어느 자식은 지혜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입니다. 지혜는 가지고 나옵니다. 지식은 후천적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지혜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벌써 가지고 태어납니다. 유일하게 후천적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면 성경에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킴으로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고 나의 선생보다 더 지혜롭고 노인보다 더 내 지혜가 성하다고 그랬었습니다. 그것은 후천적인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벌써 태어날 때부터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이 있다. 분별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식은 가장 지혜 있는 자식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받아요. 그러므로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다. 주의 종은 하나님 부르심을 입어야 됩니다. 5절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들아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데요, 신약의 구약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구약의 대제사장은 아론과 그 혈통인데 신약에 주님께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신약에도 대제사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약의 법인 믿음의 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해주는 신약의 새로운 언약의 대제사장이 필요한데 그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도 스스로 내 대제사장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온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면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에도 내가 말한 것처럼 자꾸 모슬렘 교도들은 하나님이 부인도 없는데 어디 아들을 낳냐고 자꾸 하는데 그 아주 무식하게 짝이 없는 소리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뭐 하나님 부인이 뭐 필요해요? 하나님 속에서 그냥 나왔어요. 하나님은 분신입니다. 하나님 속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낳았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 속에서 나왔죠.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육신으로 태어나게 하시니 그것도 또 하나님이 낳은 겁니다. 그 세상적으로 못 낳습니다. 어떻게 세상적으로 처녀가 애를 낳아요? 누구든 처녀가 애를 낳다고 큰 소리 하는 사람 데리고 왔어요. 몰래 시집을 갔지.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요? 그러므로 처녀가 애를 낳는 것도 하나님이 낳게 해주기 때문에 낳은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못 낳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속에서 그는 나왔어. 하나님 본심이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에게 잉태시켜서 낳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속에서 나왔고 또 유한적으로는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그 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고 난 다음 6절에 보십시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하나님 불러셨습니다.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는 제사장이 되리라. 아론은
영원한 제사장은 아닙니다. 왜? 70년 80살 죽으니까. 아론은 죽으니까 그 아들이 또 제사장이 되고, 또 아들이 죽으니까 또 그 아들이 또 제사장이 되지만은 그냥 자꾸 대를 이어가면서 되었으나 예수님은 우리 한 분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 왜냐? 그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는 제사장이 돼요. 구약은 여러분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입니다.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 직분을 주시고 율법을 맡게 했는데 이제 구약이 철폐되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안 믿기 때문에 구약을 철폐해버리고 새로운 언약을 맺을 때는 이제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라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나와요. 나오는데 앞에 내가 미리 설명을 해보면 뒤에 바람 세기 때문에 미리는 안 하겠어요. 뒤에 나오면 하겠는데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었다면 역시 우리는 구약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맡긴 아론의 제사 직분을 하나님이 없애버리기 때문에 율법도 없애버리겠습니다. 아론의 제사 직분에 의해서 준 구약의 율법은 아론의 제사 직분이 철폐되므로 아론이 받아서 설명하고 집행하고 가르치고 해석하던 율법도 철폐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아론의 제사 직분이 철폐된 것 동시에 구약의 율법도 철폐되어 버렸습니다. 신약에는 이제 새로운 제사 직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 직분을 예수님이 맡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율법을 받아서 집행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받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의 율법은 무슨 율법이냐? 십계명이 아니고 따라 말씀했어요. 새로운 율법은 믿음의 율법이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믿음의 법을 예수님 제사 직분에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아론의 제사 직분에는 행함으로써 십계명을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계명이 바로 아론의 제사 직분에 준 언약의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계명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십계명을 못 행하면 그 다음 제사 직분을 드리고 잡고 짐승을 잡아들여서 속죄제, 속건제, 범죄, 온갖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론의 제사 직분이 철폐되니 그 계명도 철폐되고 이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새로운 제사 직분을 예수님이 받았으니 예수님이 받아서 이제 우리에게 전달해 줄 율법은 믿음의 법이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누구든지 오직 믿음으로 솔랍시되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 제사 직분에서 구원받는 구원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솔라피데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따라 말씀하세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자고 나도 오직 믿음. 깨고 나도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 새로운 언약의 대제사장인데 그가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오직 믿음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과거 물을 필요 없어요. 과거에 훌륭하게 살았느냐 훌륭하게 못 살았느냐, 죄인이냐 의인이냐 물을 필요 없어. 오직 묻는 것은 뭐냐? 예수 믿나요?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나요? 구원받으십니다. 와, 이 얼마나 쉽습니까? 구약에 태어난 사람은 이 10계명 위에 거기에서 편파된 계명이 100개나 되었습니다. 그러니 밤낮 짐승을 끌고 와서 피 흘리다가 볼일다 봅니다. 밤낮 죄 지으니까. 그러니 뭐 감당할 수가 없죠. 그 짐승을 잡아오다가 나중에 잡아올 짐승이 없으니까 에라 믿지 말자. 그렇게 돼서 안 되는 겁니다. 하루에도 뭐 죄를 몇 번이나 지으니까 짐승 몇 마리씩 또 가져와야 돼. 감당을 할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다 피를 흘려서 갚아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으므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 말씀, 나는 예수 믿고 영원히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 참 팔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이런 팔자가 어디 있어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건만,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에도 4,500만이 넘는 사람이 있건만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1,200만 밖에 없어요. 그 이외에는 다 지혜가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여러분은 웬 말인지 웬일인지 어떻게 다 보았어요? 듣고 깨달았나? 참으로 복 많은 사람입니다. 두고 보세요. 지금은 그냥 예수 믿다고 핍박도 받고 조롱도 받지만은 이제 며칠을 모시를 보십시오. 저 하늘이 찬란하게 물들고 천사의 호령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하면서 그리도 강림할 때 순식간에 우리가 다 변화를 근데 변화되었네. 변화되었어. 아이고 쭈글쭈글한 게 다 없어졌네.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추한 몸이 아름다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죽을 몸이 영원히 살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잘 이거라 세상 나는 가노라, 신년 환란 일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나고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다오. 그러고 올라가면 그때는 정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가 나는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다행한 분들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언약, 그 언약이 바로 십계명의 언약이 아니라 믿음의 언약,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언약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계명을 통한 언약 같으면 우리에게 아무도 자격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을 했는데,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없다고 말했으니 우리 아무 자격. 그러므로 구약의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요.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언약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로운 법을 주셨으므로 이 법을 통한 사람만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절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심한 통곡이니까 보통 통곡이 아닙니다. 아버지여, 이 방을 붙잡고 가소서. 약하고 연약한 이 몸을. 이런 것은 노래지 심한 통곡이 아니요. 심한 통곡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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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여. 아이고, 아버지여. 십자가를 끌머셔야 되겠는데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아이고, 아버지여. 아이고, 아버지여. 그게 통곡이요. 나는 어릴 때 우리 집이 동부, 서부, 남부 공동묘지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복을 입은 젊은 과부의 통곡 소리 속에 날이 새고 날이 졌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지금과 달라서 과부가 되면은 시집도 못 갑니다. 온 집안이 뭐 다 있고, 아무리 젊은 과부가 되어도 그냥 마음 있는 사람이 밤에 가서 아예 그냥 보따리에 집어내가 들고 나오기 전에는 스스로는 시집을 못 가요. 한평생 절단. 그런데 그 공동묘지에 와보면 내 진짜 눈에서 선해요. 젊은 과부. 늙은 과부 우는 건 별로 못 봤어요. 늙은 과부는 안 울어요. 아주 소복을 한 젊고 예쁜 과부들인데, 내가 한 10살짜리 이런 애들이니까 어리잖아요. 그러면 공동묘지에서 하도 울기 때문에 내가 가가지고 또 가서 옆에 보거든, 이렇게. 그리고 보다가 나도 눈물을 줄. 그런데 이 소복을 입고 그 무덤에 와가지고서 아침에 와가지고 저녁까지 우는데요. 애간장이 끓도록 웁니다. 그 무덤을 이렇게 손으로 헐키면서 왜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갔나? 나 젊은 나 청춘 어떻게 하라고 당신 갔나? 그러면서 우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린애가 그 구경하러 왔어 있으니까 울다가 또 날 쳐다봐요. 날 쳐다보고서 어떤 여자는 날 쳐다보고 이게 오락했으니까 나 머리 좀 쓰다듬어 주더니만 또 나를 이렇게 끼안고 또 운다고. 그 나도 같이 따라서 울고. 그런 체험을 많이 했는데 그게 통곡이에요. 그냥 애간장이 뜰도록 그 부르짖고 우는 소리, 그게 지금도 내가 귀에 쟁쟁해요. 이런 게 통곡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그냥 한 거 아닙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인데, 그 눈물이 여러분 흐르는데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쓰고 통곡을 했던지, 이 몸 밑에 있는 피하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서 땀구멍으로 피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통곡을 해도 여러분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 땅구멍으로 피가 나오도록 기도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뭐 말은 피눈물로 기도했다 하지만 피눈물은 무슨 피눈물이야, 그냥 눈물이지. 예수님이 얼마나 통곡을 했기 때문에 온몸이 긴장을 하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고 했기 때문에 피와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서 피가 나왔어요. 땀구멍으로 그냥 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그렇게 격렬하고도 간절한 격정으로 기도하신 분이 역사상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와, 여의도 성국에 시끄러워 못 견디겠다 막 고함을 치고 막 머리를 흔들고 막 기도하고 야단이래. 웃기는 소리 하네요. 그런 기도 못해서 단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오직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슨 우리 교회에서 찬송하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할 때 그냥 박수치고 막 어느 정도 할렐루야 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걸 자기 나타내려고 그냥 길거리 여기 복도에 나와가지고 이래서 하는, 이거는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그거 꼭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질서가 있고 점잖합니다. 그럼 앉는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뭐 박수 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대중 앞에 서가지고서 막 질서를 물러내고 막 손을 흔들어 제끼고 막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하고 막 그거는 사탄 아니면 육체입니다. 마귀가 들어서 하는 사람은 그렇게 별나게 굽니다. 꼭 마귀 붙으면 마귀는 별나게 굴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 신앙이 깊지 못해가지고서 어린아이가, 철없는 어린아이가 그런 짓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육체에 속한 신자를 말해요.
자기 딴은 굉장히 신령한 줄 아는데 그거는 신령이 아니에요. 산신령 아니면 육체에 속한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더라도 그건 박수치고 열렬히 박수치고 그저 할렐루야 하고 그런 건 좋은데 대중 앞에서 쇼하는 것, 대중 앞에서 쇼하는 것, 이거는 사탄의 여신 아니면 아직 신앙이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로서 육체에 나타나요. 그건 난 우리 교회에서 절대로 용납합니다. 절대 용납합니다. 어디 대중이 모였다 해서 질서를 문란히 하고 그런 일을 합니까?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해가지고서 교회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제가 온갖 것 다 경험했습니까? 사람이 40년을 목회를 하면은 산전수전 다 겪게 됩니다. 온갖 형태의 은혜 받았다고 날뛰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고 사탄의 역사도 많이 보았고 성령의 역사도 많이 봤는데 오직 한 가지 여러분 딱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품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품위 없이 행동합니까?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뜨겁고 열렬하지만 품위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통곡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깨어지고 그리고 찬송을 하고 하더라도 품위가 있습니다. 아주 품위가 있고 거룩합니다. 장엄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역사는 요망스럽습니다. 언제나 요망스러워. 품위가 없어요. 덕이 없고 요망스러워. 그걸 분별해서 우리가 언제나 처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크게 시험에 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통곡하고 눈물로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 응답이 뭡니까? 십자가의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있었고 능히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대수하고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 힘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힘을 안 줬으면 여러분 십자가에 올라가서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그 고통을 감내하고 6시간 후에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다 갚았다. 그 예수의 외침이 영원한 인류의 귀에 들리는 노래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음악입니다. 다 갚았다. 아담 이후로 지은 모든 인생의 죄를 영원히 다 갚았다. 다 청산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오라, 아무나 오라. 나를 통하면 다 죄가 청산되고 구원받는다. 이와 같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서 그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이 일을 이루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8절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온전하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쓰고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런데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배우는 것과 틀립니다. 예수님이 뭐 배울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도 뭘 배워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격이 끝까지 순종하는 성격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쳐봐야 그 사람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증명하지 않아요. 실력이 없으면 없는 대로 나오고 실력이 있으면 실력이 있는 대로 나오는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증명을 하는 겁니다. 시험이 어떻게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실력이 있냐 없냐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도 정말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가 보통 때는 몰라요. 격렬한 시련을 겪어보면 내가 아주 돈 떨어져, 집이 떨어져, 명예 떨어져, 내가 아주 바닥 인생으로 떨어지는 큰 시험을 겪든지 안 그러면 같이 사업을 하다가 이해 상반에 부딪혀보면은 그때 좋은 친구인지 나쁜 친구인지 알게 됩니다. 좋은 친구는 그런 큰 시련이 들어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친구가 아니면
내가 시험에 빠졌든지 이해 상관이 부딪히면 배반합니다. 그러므로 그건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꿀이 얼마나 달고 좋지 않아요? 꿀은 참 달고 맛있죠. 꿀을 불로 태우면 얼마나 지독한 꿀인내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물에 꿀을 드리라고 안 하는 것이오는, 꿀은 열을 가하면 꿀인내가 납니다. 아주 썩은 냄새가 나요. 보통 때는 달아요. 그러나 태워봐야 합니다. 태워봐야. 보통 때는 다 친한 친구요, 참 좋다 그러지. 그러나 격렬한 시험이 다가와 봐야 진짜 좋은 친구인지 나쁜 친구인지 알아요. 여러분, 나는 결혼 주례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백발이 될 때까지 잘 살게 하옵소서. 축도를 보내면서 내 속으로 생각이라, 너희들이 잘 살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어서 부딪혀 봐야 한다. 절첩에 서로 좋을 때야 뭐 얼마나 좋아요. 간까지 빼주고 싶지. 그렇게 좋더라도 부부간에라도 서로 문제가 생겨서 부딪혀서 왕창 싸움을 해봐야 합니다. 왕창 싸움을 해보면 번지수가 틀린 사람만 틀려버려. 번지수가 틀린 사람만 도저히 회복이 안 된다. 회복이 안 되고 막 그로부터 완전히 원수가 되어버리고, 이 원수야, 내가 어쩌다가 너 같은 원수 만났노, 이래가 그러다가 나중에 막 깨질 때가 많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아무리 좋아도 싸우잖아요. 안 싸운 법이 어디 있어요? 왕창 부딪혀 싸워가, 이게 막 제일 처음에는 막 서로 막 미운 생각이 막 머릿속에 차도, 그것도 시간만 지나가면 또 싹 합쳐버려. 시간만 지나면 또 싹 합쳐. 언제 그러냐? 싹 합쳐. 그건 시련을 닦고 통해봐도 시련이 그 릴레이션십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시련이 깨뜨릴 것보다는 더 깊은 사랑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시련이 자꾸 부딪혀서 깨뜨려보면 깨뜨릴수록 사랑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시련으로서 물러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깊은 사랑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 시련이 증명을 해주고 맙니다. 그래서 옛말에 됐지 않습니까? 비 온 후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그러므로 시련을 겪어봐야 알아요. 부부관계도 시련을 겪어서 서로 많이 부딪혀봐야 서로 상호간에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되기 시작합니다. 친구간에도 시련을 겪어봐야 진짜 사랑한지 아닌지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절대로 순종하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많은 고난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의 순종함을 증명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는 배웠다고 말인데, 이 배웠다는 말의 의미가 우리 인간이 뭘 없는 것을 배우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갖고 계세요. 그게 시련을 통해 보니까 진짜라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말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증명되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지를 증명을 해야 복을 주시겠는데,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시험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시험 안 당하는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반드시 크고 작은 시험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계속 당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지 증명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것은 시험 안 하고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저에게도 요사이 그런 빽이 많이 들어와요. 우리 교회 교육자를 모집하려면 반드시 정규 교육자 모집 시험을 쳐야 됩니다. 시험을 쳐서 그래서 교육자로 들어오는데, 시험에 떨어지면 실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게 떨어지죠. 실력이 합격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의 종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자꾸 내게 와서 백을 써가 특채를 해달라고 합니다. 시험 없이 특채를 해달라고. 어떠한 사람은 국회의원 백을 가지고 들어오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은 나 일가 친척의 백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내가 정말 거부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얼굴을 마주보고는 안 돼 엮을 수 없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백을 가지고 들어오네. 그럴 때마다 내가 언제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 같으면 하겠는데 이제 환갑 진갑 다 지낸 사람이 내가 마지막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마음에 결심한 사람인데 내가 법을 어길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법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냉정하게 끊습니다. 왜? 반드시 시험을 쳐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데 시험 안 치고 특채를 해달라 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특채는 안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조용기 알지요? 조용기니까 특채를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 조용기라도 내가 내게 응답하기 전에는 네가 진짜로 나를 믿고 순종하는지 내가 시험 쳐봐야 되겠다. 이래서 큰 일을 도모하면 크게 시험을 쳐야 되고 적은 일이면 적은 시험을 쳐야 됩니다. 이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업의 특별히 큰 일을 제가 하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또 그 고통을 어떻게 당하나. 큰 프로젝트를 하나님 맡기면 그 프로젝트를 이루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격렬한 시험을 또 보낸단 말이에요. 그 시험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믿습니다로 또 천부여지서 손들고 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험이 통과되면 그 다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시험해 보지 않고 응답해 주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느끼십시오. 그럼 왜냐? 축복을 하기 위해서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아예 축복 안 하려면 시험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목사님 하나님이 날 나무에 올려놓고 흔듭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나무에 올라 흔들어 보는 것은 끝까지 잡고 이러냐 떨어지냐 그거 보려고 흔드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 나무에 올라와라, 나무에 올라와라 해놓고 난 다음에 응답 주기 전에 나무를 막 내리뒤 흔드는 겁니다. 끝까지 매달리느냐 떨어지냐. 떨어지면 낙동강이고 매달리고 있으면 응답이 오는 겁니다. 시험은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 안 당했습니까? 그리고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하나님께 증명이 되고 합격이 되니까 됐어, 너는 이제는 아로노의 반차가 아닌 새 언약을 맺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다. 새로운 언약의 조상인 것입니다. 야, 이 영광이야 보통 영광이 아니죠. 그러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시련의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야 되겠습니다. 나는 참으로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아가씨에게서 정말 내 인생의 큰 교훈을 배워서 그게 내가 어려울 때마다 머리에 기억납니다. 그건 내가 시골에서 자랄 때, 그때 내가 초등학교도 안 갔을 때였습니다. 저 시골 산골짜기에서 내가 보기에는 16 내지 7살쯤 돼 보이는 상수라는 우리 집에 일을 도와주는 아가씨가 왔어. 이름도 기억납니다. 상수인데 머리 치렁치렁 땅콩. 근데 지금 내 기억에 본 상수는 인물이 되게 못났어요. 코가 덜 참코고. 그런데 그 시골에서 못 살아가지고서 우리 집에 부엌일 도와주기 위해서 왔고, 그러니까 잘 때는 우리 애들이 있는데 우리하고 같이 잤어. 우리는 아랫목에 자고 자기는 윗목에 자고. 그런데 하루는 가을에 달이 휘영청 밝은데 나도 들어누워서 잠이 안 왔어야 되는데 상수가 일어나더니만 문을 열고 나가더라고요. 텐마루에 앉아 훌쩍훌쩍 울고 있더라고요. 그 16, 17대니까 자기 엄마가 많이 보고 싶죠. 나무집에 와서 하니까.
그러니까 훌쩍 울더니만 조그마한 소리로 노래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들었다고. 산이 높아야 골도나 깊어지. 그때 내 어린 나이인데 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울면서 조그마한 목소리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 상당히 긴 노래를 부르는데 그거밖에 내가 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네, 그것이 기억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 상수의 노래가 기억이 나요. 왜? 내가 목회 힘이 어려울 때 그때는 상수의 노래가 내 마음에 기억이 나요. 자, 이 골이 깊은 시련을 겪는 것은 높은 산 꼭대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 골을 지나면 높은 산이, 골이 얕으면 산도 얕고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 그러므로 시련이 약하면 영광도 약하고 시련이 억세면 영광도 크다. 산이 높아야 골도나 깊어지.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배울 걸 가지고서 내가 고맙게 먹고.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삶이란 언제나 시련의 골이 깊으면 영광도 높습니다. 시련의 골이 얕으면 영광도 얕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련 다가오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후에 여러 가지 영광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므로 시련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시련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뜨겁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거 몇 줄 안 남았으니까 요 몇 줄 안 남은 것만 우리 마치십시다. 11절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자, 멜기세덱에 관한 것은 뒤에 나가면은 이 7장에 아주 자세히 설명하죠. 7장에 가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재미있고 자세하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미리부터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서 겁주고 있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렵다. 그 히브리 이 기자가 얼마나 답답했게 이런 소리 하겠습니까? 너무 신앙이 얕으니까 멜기세덱 같은 깊은 신학적인 이론을 도저히 설명하려니까 내가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히브리 교인하고 우리 교인은 달라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인들은 벌써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지혜나 지식이 탁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데 조금 더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더 어렵지 않아요. 자, 12절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떠난 식물은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아이고, 이제 답답해가지고서 막 두들겨 패는 겁니다. 여태까지 가르쳤는데 그래 신앙의 초보밖에 못하고 더 발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내 젖이나 먹고 밥은 못 먹는, 그 말하니까 내가 생각이 나네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우리 아랫집에 또 같은 초등학교 다니는 게 있어. 나는 8살에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걔는 9살에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참 무서운 건 학교 갔다 오면 얘가 언니나 엄마 그래요. 그럼 자기 엄마가 아유 이 자식아 이제 오느냐 하면 가지고서 엄마의 딸들가 엄마 저들 벌리가 엄마 저들 빨아먹어요. 9살 먹는 놈이 저들 빨아먹어요. 나는 우리 동생이 자꾸 연년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 못 빨아먹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 젖 빨아먹은 기억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서 뭐 어릴 때 젖 떼고 그다음 내 동생 생기고 내 동생 생기고 하니까. 그런데 학교 갔다 오면 임마가 막 자기 어머니 막 젖을 막 하나는 잡고 한쪽은 막 이래가 막 9살 먹는 놈이 막 젖을 빨아먹어. 그럼 그 어머니는 또 그걸 머리를 싸면 내가 그 책 가방 들고 내가 넋이 빠졌어. 와, 젖 빨아먹네.
이제 보니까 그거 잘못된 거라.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럼 내가 걔보고, 야, 젖 먹으면 어떠니까? 맛있어? 그러나 배부르니까, 아니야, 배는 안 불러도 굉장히 맛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맛있는 줄 알고 우리 어머니가 동생 젖 먹이다가 안 돼가 좀 짜놓은 그릇에 짜놓은 걸 들고서, 와, 이거 비린내가 얼마나 나는지 뭐 정신이 안 뜨게. 저 비린내 말도 못해. 근데 금마는 9살이 될 때까지 젖을 먹어. 내가 금마 젖대는데 10살이 넘어서 젖대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젖은 빨리 떼고 빨리 단단한 음식을 먹여야 자라지. 계속 젖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신앙도 한 가지입니다. 신앙도 뭐 교회 와서 5년 10년이 돼도 내내 젖만 빱니다. 그 젖만 빠는 건 뭐냐? 늘 부흥회만 돌아다니는 거 말합니다. 부흥 강사는요, 여러분 단단한 건 안 먹입니다. 부흥 강사가 늘 교인들 웃기지 않아요. 부흥 강사 막 웃기고 막 온갖 재미있는 이야기하고 그리고 조금 뜻스러운 그 전부 젖입니다. 부흥 강사가 먹이는 것은 단단한 음식은 부흥에 못 먹여요. 그러니까 그 젖만 빨아먹으러 게 보따리 타고 얘 부흥이 한다, 저게 부흥이 한다, 젖만 빨아먹으러. 그래가 얼굴이 새카맣게 가지고서 평생 신앙도 안 잘하고 그리고 봉사도 안 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건 젖만 먹으니까. 단단한 음식은 언제 먹느냐? 이런 데 와서 먹는 거예요. 지금 수요 성경 공부 시간 이런 데, 또 구역 예배 그런 데 가서 딱딱한 것을 먹어. 딱딱한 먹을 때는 어떤 데는 재미가 없어서 졸음도 오고 이빨도 아프고 해도, 그러나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교인들 보고서 밤낮 흥분하고 들떠있고 젖만 먹으려고 하고 딱딱한 음식은 언제 먹으려고 하노? 이렇게 막 화가 나서 꾸짖고 있어요. 13절이에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아주 자라서 그래서 이 말씀에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는 저렇게 했다.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 지각이 있어.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어. 성경은 읽지 않고 늘 부흥에 참석해서 늘 그냥 할렐루야나 하고 그냥 흥분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차분해져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모든 삶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요. 이거는 나쁘다, 이건 좋다, 이건 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 아주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르게 인생을 분별해가면서 착실하게 바른 길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5장을 다 공부했으니까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오늘 공부하는 것을 끝마치십시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 오, 영광스러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자랑하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하고 찬송.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구원합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나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찬송. 야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시옵소서. 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분별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지도하여 주시옵기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생각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우리 아버지여 주의 생각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고 오라옵나이다.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오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오라니.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여 찬송합니다. 야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리아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리라바칸 야라발라시 야리라바코 야리라바산 야라발라시 야리라바코나리